출애굽기 14번째입니다. 셋째 재앙입니다. 티끌이로 변하는 재앙이지요. 우리가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옵니다. 우리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고, 두 번째 재앙은 나일강에 있던 개구리가 올라와서 온 애굽 전역에 개구리가 전역을 덮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오늘 이 재앙이라 그러는데 사실 이 재앙이 잘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좀 과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가 이인가 하는 것 때문이지요. 원래 이 히브리어로 이는 킨님이라는 단어, 킨님, 언어로 보면 킨님인데 딱 여기에서만 나와요. 다른 성경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킨님에 대해 어떤 학자들은 빈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학자는 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는 목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애굽의 지리적 환경을 볼 때 모기의 일종인 각다기라는 곤충이 있다 그래요. 이 각다기로 보고 있습니다. 다리가 길고 몸집이 아주 작아 눈에 띄지 않을 정도라고 하고요. 사람과 동물들의 눈과 코 속까지 기어 들어가서 아주 애굽 사람들에게 아주 고통스러운 곤충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 피부에 가장 고통스러운 자극을 일으킨다고 해요. 추수에는 침수된 곡식 밭에서 일어나서 큰 때를 이룬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에 대한 추억이 있거든요. 어릴 때 머리에서 극적이면 이가 나오던 시절, 제가 어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복을 벗으면 내복의 이 재봉선을 따라서 이가 있어서 딱딱 죽이면 피가 팍팍 터지면서, 저는 어린 시절에 이런 이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50대부터는 이거 잘 모를 겁니다. 60대 이후는 알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런 이가 아니라는 게 사실은. 여기서 지금 이게 제가 킨님이라고 언어를 말씀드린 것도 목이냐 뭐 빈대냐 하여튼 애굽에서 있었다 작은 괴롭히는 곤충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재앙은 오늘 제일 짧지요. 그런데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과 다릅니다. 왜 어떤 면에서 크게 다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다 경고하고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세 번째 재앙은 경고 없이, 예고 없이 내리신 재앙이라는 것.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개구리 재앙에서 두 번째 재앙이죠. 2절에 보니 8장 2절. 만일 네가 번뇌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 너의 온 지경을 칠 것이라 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듣지 않자 재앙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재앙은 아무런 경고 없이 예고 없이 그냥 바로 재앙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16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의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냥 하나님께서 당장 모세에게 말씀해서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 땅 끝을, 즉 땅에 티끌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가 될 것이다. 아무 경고 없이 바로 땅을 치니까 이가 되는 것이죠. 땅을 치니까 이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경고하지 않으셨을까? 사실 우리가 두 번째 재앙에서 개구리 재앙을 일으킬 때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이 애굽 전역에 개구리가 덮을 것이다. 근데 보내지 않았죠. 근데 결국은 여러분, 해결은 그 개구리가 온 땅에 올라오니까 바로가 기도해달라고, 없어요. 이 개구리 재앙을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개구리가 사라지니까 마음이 다시 강팍해졌어요. 그래서 그 대가로 사실 이번에는 경고 없이 바로 재앙이 내린 거죠. 그렇게 보내겠다고 해놓고 다시 해결되니까 마음이 강팍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경고 없이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이제 살펴보겠지만 10번째 마지막 이제 장자의 재앙으로 끝이 나지만, 이 369 게임처럼 세 번째 재앙, 여섯 번째 재앙, 아홉 번째 재앙에 경고 없어요. 369예요. 이 369는 재앙이 없어요. 369 게임을 많이 한 사람 지금 그게 생각이 나시나 보는데,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에 예고가 없이 일어나는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런 그 예고 없이, 또 아무런 설득 없이, 경고 없이 내리는 재앙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경고 없이 이 재앙을 내렸을까요? 의미가 있죠. 경고했을 때 들어야지, 이겁니다. 내가 경고했을 때 들어야지. 그러니까 바로 경고 없이 재앙이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간에 장마가 돼서 저 남쪽에 전남 강양이죠. 강양에 산사태가 일어나서 82세 된 할머니가 매몰돼서 아침에 싸나운 시신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날벼락이죠. 아닌 밤중에 그냥 산사태 흙이 밀려와서 할머니가
매몰돼서 사망했으니까 그야말로 날벼락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재앙을, 이런 일을 당할 때 사실은 그냥 당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신문을 자세히 보니까 이미 그 위에 산 위에다가 이 집 짓는, 이 주택 짓는 사람들이 이미 택지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택지 개발을 해서 원래 산에다 택지 개발하면 축대를 쌓고 이러는데 그게 별로 허술하게 쌓았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계속해서 몇 번이나 저 허술하다, 자기들 집 아래 산 아래 동네가 있는데 그 산 위에다가 택지를 조성하면서 단단하게 축대를 쌓지 않는 걸 보면서 몇 번 시정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구청에도 요구를 하고 이 택지 조성하는 업자에도 이야기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장마가 임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보면 갑작스러운 날벼락 같지만 사실은 이미 경고를 수없이 한 것이죠. 이렇게 두면 나중에 장마 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 그것에 대비하지 않았기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제가 이런 일 바로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다 경고했는데 듣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바로 교만한 것이죠. 교만했던 이유는 뭐 그 정도 재앙은 우리 마술사도 흉내낼 수 있어. 마술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별로 아직은 살만한 거예요. 아직도 살만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자 오늘 세 번째 재앙은 그냥 예고시 바로 재앙이 때리치는 것이지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리 대부분 어떤 일을 당할 때 이미 다 예고했어요. 다 경고했던 일입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당하는 것처럼 왜 느끼냐고요? 하나님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몸에 감기만 들려도 하나님의 사인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에 피어오른 들꽃맛 한 송이를 봐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그런 참 은혜 입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병들고 사고가 나고 집안이 망하고 죽음이 턱 밑까지 와도 전혀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참 그 역설이에요. 그죠? 조그만 일에도 하나님의 사인으로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일을 당해도 뭐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갑자기 당한 그냥 재앙이라고 생각할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바로는 하나님의 경고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귀가 있는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꾸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참 잘 못 듣기 때문이거든요. 경고해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거리면 오늘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하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인류에게 하나님 수없이 이렇게 재앙을 통해서 사인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마지막 시대 살이 지금 얼마나 많은 재앙과 뭐 아파트가 갑자기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기도 하고 물론 이게 인재라고 하지만 여러분 또 자연재해도 얼마나 많이 나고 수많은 상상할 수 없는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하여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사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과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수없이 지금 계속 복음은 외치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뭐 늘 있는 일이지 뭐 세상 살면서 그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이런 일도 수없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황불에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야말로 참 기름진 땅이고 도시가 형성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곳이고 한락의 도시요 인본주의, 쾌락주의, 황금만능주의가 지배하는 도시였어요. 끝없이 번창할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죠. 그러나 부패한 도시였어요. 하나님 경고했습니다. 하나님 롯과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그 성을 떠나라고 하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순식간에 이제 유황불로 망할 건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롯과 그의 가족을 살리려고 미리 알려줬는데 그 롯의 사이는 말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떠나라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했어요. 농담으로 여긴 그는 그냥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같이 망하죠. 물론 롯의 처도 그 두 공기 넘어 아까 뒤돌아보다가 소돔 기둥이 됐지만요 간신히 롯은 구원받았죠.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감각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는 안 그랬습니까?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로 세상을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해 줬습니다. 무려 120년 동안 어마어마한 큰 배를 산 위에서 짓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노인의 경고를 듣지 않아요. 미친 노인네라고 하죠. 저런 큰 배를 왜 만들어 산 위에다가.
근데 그 결국 무시하고 결국 홍수가 나서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30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인자의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지금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마지막 내가 올 때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그 경고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일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미 기록한 경고의 말씀, 우리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런 건 사실은 갑자기 당한 것 같지만 이미 예고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 이런 일이 이렇게 당황스러워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참 우리가 아주 좋지 않은 습관이 있는데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우리의 귀, 또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해요. 정말 이런 문서로 쓰지 않으면 전부 다 사실은 착오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그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우리가 듣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이 세 번째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세 번째 재앙은 땅의 신, 이 티끌 신이죠. 개부라는 신을 심판하신 재앙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는 물에 대한 이 심판이었어요. 물을 주관하는 신에. 근데 오늘 이 세 번째 재앙은 땅을 주관하는 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흙의 신, 땅의 신, 티끌의 신을 개부라고 합니다. 개부.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 다 보면 애굽의 우상을 하나님께서 때리치시는 이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무너뜨린 재앙이에요. 오늘 이 세 번째는 이 대지의 신, 세상의 근원이며 기반으로 믿었습니다. 이 개부라는 이 땅의 신을 믿죠. 풍요를 가져는 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대지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도 여러 나라에 있었어요. 로마의 대지의 여신은 텔루스고요. 중국에서 땅을 관장하는 신은 려라는 신이고요. 인도에서 땅을 관장하는 신은 샨입니다. 다 사실 땅을 관장하는 신을 이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이 애굽은 게브라는 신을 섬겼어요. 모든 생물의 기반이 되죠. 특히 나일강의 삼각조는 기름진 땅이었기 때문에 토사가 밀려와서 땅을 기름지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들이 그 땅을 주관한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주관하는 그 티끌을 이가 만드는 거예요. 그 티끌을 심판하시는 재앙이었다고요. 그들의 숭배하는 우상을 때리시는 하나님의 재앙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나일강에도 이런 신을 이 크눔이라는 창조의 신, 오시리스라는 부활의 신, 하피라는 풍요의 신을 주님이 치는 재앙이었고요. 개구리도 지난주에 살펴본 헤게트라는 이 개구리 여신, 풍요 여신을 치는 우상을 치는 이 재앙이었고, 오늘 세 번째도 이 땅을 치는 땅의 신을 치는 재앙이었다라고 합니다. 우상들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사실 한 번의 재앙이면 끝날 수 있는데 왜 10가지까지 가요? 애국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 치심으로 나 여호와 참 한됨 하나님을 너희가 알리라 이거죠. 출애굽기의 목적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이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출애굽기 7장 5절 한번 올려줘 볼래요?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인도해야 될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거 몇 번 나오는지 모릅니다. 계속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결국 하나님의 이 땅의 신 개부가 기름진 땅을 주고 그들의 삶의 기반을 주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 개부 땅 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힘도 없고 오히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티끌, 이로 변한 재앙을 내리신 것이죠. 결국 말은 뭐예요? 이 땅의 신 개부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로가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데 안 보내고 있어요? 소유욕이죠. 탐욕이죠. 탐심이죠. 복의 근원이 되는 이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이스라엘 노예를 풀어주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는 붙잡아 놓으면 이스라엘 노예들을 붙잡아 놓으면 다 자기 것이 될 것이라는 소유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어주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가 섬기는 땅의 신 개부를 징계함으로 때리심으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지 이 땅의 신 우상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꾸 소유물에 우리가 행복이 있는 줄 아는데 사실 이미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이 구절을 보내줘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준비하는데 이 구절이 생각났어요. 야, 정말 이 다윗의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복이구나.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지을 때 예물을 드릴 때 이 고백을 한 것이거든요. 자, 한번 고백해보면 우리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이음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한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아멘. 참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런 고백이 정말 복이 뭔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 지금 애굽의 우상을 치신 이유는 사람들이 이게 눈에 보이는 땅의 신이 마치 복을 주는 걸로 착각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복은 하나님, 모든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신 강하게 하신 주의 손에 있나이다. 정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것을 자꾸 우상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보이는 땅끝에 이 땅의 신 티끌의 신을 치시는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을 우상에게서 찾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다 결국 사라질 것들이에요. 이 세상 것은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은 아니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잖아요. 그게 복이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믿는 우리들이. 그게 복인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짜다 이 헛된 우상을 섬기는 거죠. 잠시 빌려 쓰다 그냥 버리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 있는 동안 잠시 하나님께 주신 물질 이 세상 것들은 빌려 쓰다 결국 놔두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복의 근원을 착각하고 그게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우상들을 치시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복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 영원한 백성이 되었으니 그 복이야말로 변할 수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헛된 우상이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의 티끌의 신을 치시는 사건이 이 두 번째, 세 번째 이 재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 때 여러분 고백해보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복이시며 능력이십니다. 한 번만 고백해도 내 마음에 있는 어둠이 싹 떠나 물러가요. 여러분 많이 괴롭힐 때 있죠.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많이 여러 생각으로 복잡한 분들이 많은데 그때 고백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 아는 거지만 여러분 다 또 물론 믿지만 내 입술로 나의 영원한 복은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복잡하다는 생각이 다 심플하게 단순하게 정리됩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복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권세이십니다. 오늘 이 다윗이 고백했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자, 세 번째 재앙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재앙은 한 가지 또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다 마술사들 흉내를 내요. 애굽의 요술사들 흉내내는데 이 세 번째 흉내를 못 냅니다. 참 이게 오늘 특징인데요. 자, 오늘 18절 볼까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을 그같이 행하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이 생긴지라. 드디어 마술사들이 흉내를 못 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재앙도 흉내냈고요. 두 번째 재앙도 흉내냈어요. 뭐 진짜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세 번째 재앙은 드디어 흉내를 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들도 흉내 내려 했으나 하지 못하였고 자신들의 무능력과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때 이 마술사들도 지난번 두 번째 장 개구리 재앙에서 바로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마술사도 신앙 고백합니다. 자,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대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오늘 요술사들이 자기들이 흉내 내는데 안 되니까 딱 포기하고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을 지으신 이 세상 만물, 시편에도 나오죠. 원문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 여기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디어 마귀, 이 사단이 흉내내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사단이 흉내내는 것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잘 속아요. 오늘 드디어 이 마술사들도 인정했는데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에 마귀들이 얼마나 흉내내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깨차고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무너뜨리죠. 마귀는 모방과 이장과 거짓의 천재들입니다. 마귀는 속임수의 천재예요. 여러분, 마귀를 예수님께서 거짓의 앱이라고 했어요. 마귀를 거짓의 앱이다. 속이는 것입니다. 근데 속일 수 있는 것은 이 마귀도 권능을 행하거든요, 여러분. 초능력을 행해요. 그럼 지금도 사람도 대단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무당들 칼춤 추는 걸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이야, 무당도 참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으로 칼자루 위에서 춤추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게 사단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표적이 나타나면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다고 다 혹하거든요. 그래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이 능력을 행하죠. 귀신같이 마치잖아요. 우리가 귀신같이 마친다고 점집에 가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사단의 초능력적인 역사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성경 보면 사단은 불을 내리게 한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의 앞에서 불이 하늘부터 내려오게 하고 그랬어요. 불이 하늘부터 내려오게 해서. 욥기서에 보면 여러분, 사단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서 욥의 아들들의 재산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사단이 시험할 때, 욥의 가족을 시험할 때 불을 내서다가는 다 그 재산을 태워버리잖아요. 이 정도 능력이 있어요, 마귀가 사실은. 근데 그걸 가지고 속이는 것이죠. 근데 궁극적으로 결국 마귀가 하는 일은 그렇게 기적을 통해 사람을 미혹해서 뭐예요? 망하게 하고 결국 파괴하는데 사단의 목적이 있습니다. 네, 초대교회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올려주세요. 얀네와 얀분해가 모세를 대적하기까지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초대교회 안에도 이단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 이단들이 있었다고요. 이건 사실은 이들이 사단의 하수가 되어서 사단의 힘을 빌어서 이 거짓 진리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이단들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역사 속에 이단, 사단 그러면 너무 아직도 불국사 앞에 막 불 달고 이런 것만 혹시 연상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단이 얼마나 강명의 천사로 변장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말이에요. 지금 요즘 저는 오늘날의 철학이나 과학이나 심리학 다 동원해서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게 해요. 그저 여러분, 세상도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창시자다 뭐 이런 좀 인정하지만 역사적 인물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학문이라는 게, 과학이라는 것이 여러분. 근데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고, 이 미혹한 자,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학문이, 과학이 이런 백그라운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새 젊은이들이 결국 복음을 이렇게 감춰놓게 하는 거예요.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니. 그러니까 가려버리는 거죠. 요새 뭐 심리학도 그렇고요. 결국 다 이런 정말 복음의 가치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살리는 그런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감춰버려요. 못 발견하게, 여러분. 이게 사단의 역사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오늘 현대를 살아가면서 뭐 현대는 당연한 거야, 뭐 세속 사회에서 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넉넉고 다 무장해제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학문을 보면, 어떤 과학기술을 보면요, 결국 마귀가 그 배후에서 결국 이 영의 세계를 믿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이 구주 되신 이 역사 속에 구원하신 구원자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가리는 것이죠.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교회 갈 때 정말 우리가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예요. 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 세상이 그걸 너무 교묘하게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 광채를 가려버리는 것,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교회 안에도, 저는 교회 안에 뭐 이단이 있냐 그럴지 모르지만
결국 사단의 역사 속에 속고 속이는 것 같아요. 속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속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는 어떤 이 교회 리더들, 뭐 목사나 뭐 장로나 권사나 이렇게 교회 뭐 열심히 교회 일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얘기 들으면 복음이 없어. 십자가의 복음이 없어.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이 교회를 과연 세우는 것일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구원의 간격도 없고 가만히 얘기 들으면 헌담이나 하고 맨날 남 깎아내리기나 하고 비난이나 하고 이런 분들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허물어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말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 인정을 받는 사역자들은 그 열매가 결국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왜 직분자를 세운 거예요? 왜 리더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사람을 세우게 하려고, 성도를 세우게 하려고 열매를 보아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왜 얘기를 하면 자꾸 속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사실 우리 자꾸 먼저 된 줄 알잖아요. 속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죠. 자신은 배울 것도 없이 난 영적 성장을 다 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해요. 이런 거 속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줄 알고 그냥 신앙생활해. 뿌리지는 않으면서 거두는 줄 알아. 이거 여러분, 마귀가 완전히 그 사람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속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긴 듣는데 행하지 않으면 속는 것이죠. 경건한 척하면서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속는 것입니다. 악한 사귐을 하면서 난 괜찮아, 이거 속는 겁니다. 여러분, 속는 거예요. 모이기를 꺼려하면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이득을 경건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이득이 생기면 저거 경건으로 착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제가 왜 얘기를 들으면 이게 지금 우리 안에 마귀가,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는 저는 사단과 관계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교회 안에 와서도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속아서 자기도 모르게 결국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여러분, 마귀도 강명한 천사로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 속지 말자는 거예요. 열매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티끌쟁이 결국 이 세 가지, 오늘도 정말 경고 없는 건 이미 경고했기 때문에 말없이 그런 재앙을 내리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의 신 계부를 심판하신 것은 결국 이 땅의 복의 근원은 이 땅 신이 아니고 후상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참된 복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또 사단의 흉내 내지 못하게 하신 것은 사단에 속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정리하면서, 오늘 이 세 번째 재앙을 저는 보너스 재앙이다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무슨 재앙이요? 보너스 재앙. 보너스 안 좋아하세요? 보너스 재앙입니다. 그래서 보너스가 없습니다. 그냥 연말에 다 그냥 정산해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나 12분, 12분 해가지고 나눠주는 것이 이제 월급 체계인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별로 보너스는 느낌이 없다 그래요. 그냥 어차피 연봉 정해놓고 나눠서 주는 거니까 말만 보너스이지 뭐 월급이죠 뭐. 근데 이 보너스 재앙이라는 말씀은 첫 번째, 두 번째 재앙과 다르게 예고 없이 내렸다는 의미에서 보너스 재앙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예고 없이 내렸죠? 분명히 개구리 재앙 때 내가 개구리 없애주면 내가 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 해결되니까 바로가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예고 없이 내린 재앙, 가중처벌이죠. 의도적 거부입니다. 이제 여러분, 사실은 바로는 은혜를 체험했어요. 기도 요청인데 기도 응답됐잖아. 은혜를 체험했는데 거부했거든요. 이건 의도적 거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바로 보너스로 재앙이 그냥 바로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했는데 다 타락하는 거죠. 바로가 바로 지금 두 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 사실은. 그래서 신앙 고백까지 했는데 말이에요. 근데 바로 강팍해지죠. 그래서 하나님 내신 재앙이 이 세 번째 재앙입니다. 근데 왜 바로가 이렇게 다시 완악해졌을까요? 이 재앙 정도는 견딜만 한 거예요. 그래서 살만한 거예요. 내가 애굽의 대제국의 왕인데, 내가 애굽의 신인데, 여러분 바로는 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재앙은 아직은 살만한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 내가 항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와야만 해결된다고 수없이 복음으로 초청하고 있지만 듣지 않습니다. 왜? 살만하거든요, 아직요. 그 하나님 없이도
그저 성공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고 내 자아를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안 돌아오고 더 강팍해진 하나님 앞에는. 이게 지금 인류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살아가는 이 세상에 문제가 해결되고 있어요. 오늘도 수많은 오히려 선진국으로 갈수록 수많은 자살률이나 수많은 범죄율이나 수많은 외로움과 공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 현대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 없이도 인류는 행복한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복음으로 초청하고 있는데 거기서 결국 이 바로의 모습이죠. 견딜만 한 거예요. 다시 강팍해지는 거죠. 아직은 해결할 수 있어. 인간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혹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왠지 인정하지 않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또 난 크게 뭔가 성공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뭔가 큰 성공이나 큰 일이 있어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뭐 살아가는 건 맨날 똑같은데 이러면 하나님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닫고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일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내가 기대하는 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고 큰 변화가 있었어 우리에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는 크게 뭐 예수 믿고 내가 직장이 정말 뭐 좋아진다든가 내 삶이 풍요로워진다든가 이러진 않아도 내 삶의 기준이 정해지고 질서가 잡히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게 내 기준이나 내 마음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역사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자꾸 그 마음이 올 때 여러분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겁니다. 바로처럼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강팍해지는 거예요. 하루 밥 3끼 먹는 거, 예를 들면 하루 일을 살아가는 이 모든 힘과 능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인데 거기에 대한 감사함은 전혀 없고,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오늘도 진짜 3번째 찬양 부르면서 너무 회개가 된 한 주에 이 말씀 묵상했는데 정말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져요. 당연한 거 여기 마음이 강팍해져. 웬만한 거에 대해 감각도 없어.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그리고 없는 거 안 된 것 때문에 계속 열받아가지고 분노하고 살아. 여러분 이게 오늘 3번째 재앙을 받는 바로의 모습이 아닐까.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홍해만 갈라지는 것만 역사야. 이 재앙은 별거 아닌 거거든요. 홍해로 갈라지는 것만 역사가 아니라 이 재앙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작은 응답, 작은 변화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강팍함을 면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참 영적이라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너무 쉽게 늙어버리고 강팍해진다. 여러분 바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여호와 말씀과 같더라. 그 똑같으시잖아요.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오늘도 이 3번째 이 재앙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강팍함을 면해야지. 정말 작은 변화에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기대한 거 원하는 것이 안 되었을 때는 하나님 뜻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 듣지 못하고 있다면 들은 귀가 오늘 열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마음이 모든 갈등들이 다 사라지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단의 역사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고 우리를 속고 속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